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 가지 토픽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또 일하는 것에서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재물,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에 관한 이슈는 이 교회에서 되시는 대로 잘 이렇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센시티브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 현대인들은 이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종교와 돈은 항상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콤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부정부패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의도가 좋으신 목사님들도 이 강단에서 이 돈이나 헌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재물과 돈에 대한 말씀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돈과 재물, 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이 나쁜 것인가? 성경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첫 지상명령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유물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생물을 주시고 또 가축을 주시고 또 거기서 나는 모든 그 열매와 그 소유를 가지고 다루고 또 정복하고 개척하고 다스리라, 누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한 조각을 나에게 주시고 맡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디자인 안에 벌써 우리가 어떠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이러한 디자인이 벌써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소유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가 없으면은 난 참 인간의 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참 존엄성을 빼앗기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창조적인 진리요 질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이 없고 아무런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이 참 편해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감옥들은 그 보통 한 중산층 정도 되는 그런 삶 레벨이라고 합니다. 뭐 다 먹을 거 다 충분히 있죠. 그 엔터테인먼트도 있죠. 뭐 운동도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뭐 책 읽고 싶으면 책 읽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할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갖춰졌어요. 근데 단 거기서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 소유물이 없어요. 소유물이. 내 포지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감옥이라는 곳은 가장 비인간적인 곳입니다. 잔인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소유물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 창조적인 존엄성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자꾸 사람들은 탈출하거나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반물질주의 사상은 성경과 어긋난 것입니다. 그 존 레논이 죽기 전에 그 부른 아주 유명한 Imagine이라는 그 노래가 있죠. Imagine. 그러면서 그 노래에서 이 유토피아 이 세계를 이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가사 중에 하나 보면은 Imagine no possession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Imagine no possession. 아무도 소유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유토피아 세상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면 참 유토피아다. 그렇게 그렸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물이 없으면 절대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는 것이고 비인간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유하도록 주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을 케어하라는 그러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과 재물의 관계가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재물, 돈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재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돈으로 사람을 디파인합니다. 돈으로 그 가치를 매깁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은 참 정체성이 더욱더 확실하고, 그러나 돈이 없고 부족하면은 그 사람은 가치가 내려가는 것이고, 이것이 다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안에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냥 물건만 훔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난을 당해 보신 적 있죠? 뭐 스매치기를 당했다든가, 뭐 내가 어디에다 뭘 놨는데 그걸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집에 브레이킹을 했다든가, 차가 브레이킹을 당했다든가, 뭐 도난 당한 어떤 그런 경험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그냥 이게 짜증 나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마치 내가 무슨 뭘 배반을 당한, 내 위반을 당한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내가 빼앗긴, 그냥 물건만 빼앗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물건만 빼앗겨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나의 한 파트를 완전히 빼앗기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도적질이란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도적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은행을 털지 않았다고 도적질 안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적질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그러한 애매한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주어진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충실히 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집으로 가져옵니다. 직장의 물건이나 내 물건이나 이렇게 혼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쓰는 뭐 페이퍼라든가 종이, 뭐 펜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집에 갖고 가니까 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내 게 아닌데. 그걸 아주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집에 가면 토일렛 페이퍼를 생전 사본 적이 없대요. 공중 변소에서 다 그냥 갖고 와가지고. 어떤 집에 가면 냅킨이 이렇게 쌓여놓는데 냅킨이 여기 맥다노 냅킨이 있고 스타벅스 냅킨이 있고 무슨 다 갖가지 냅킨이 딱 있어요.
가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냅킨을 하나씩 집어오는데 이렇게 다 집 사이. 그러니까 냅킨을 쇼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맥도날드가 여러분 냅킨 공급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커피 마시면 한 장씩만 쓰십시오. 집에서는 그것도 한 장씩 아껴서 쓰세요. 굉장히 갖고 온 걸. 또한 성도들이 교회를 가족을 생각해서 그런지 교회 물건도 내 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물건은 교회에서만 사용하세요. 그래서 혹시 뭘로 가져가셨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많이 모자란다고 한다는 얘기가 좀 들었습니다. 혹시 뭘로 가져갈 수는 있죠. 그래 가져오면 됩니다. 그거는 빌린 거니까 잠깐. 또한 내가 주인으로서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내가 리스한 아파트나 그 스페이스나 또는 이 차를 내게 아니라고 해서 막 하고 함부로 다루고 악용하고 무관심하게 다루면 그것도 주인에게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스토어에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1불짜리 받아야 되는데 20불짜리를 받았어요. 잘못. 그럼 그냥 돌려주세요. 땡 잡았다고 가지 말고. 왜냐하면 그 불쌍한 종업원이 나중에 자기 돈으로 폐해야 돼요. 다 나중에 계산하고 나면은. 그렇죠? 그건 도적질입니다. 내가 정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건 나라에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누가 직접 무슨 은행을 털거나 무슨 뭐 사람 것을 내가 빼앗지 않는다 하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은근히 참 애매한 그러한 시츄에이션에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질이 왜 무거운 죄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어떤 소유와 재물의 그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겠는데 첫째로 이 프린시플,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의 그 소유권은 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시고 그것을 맡겨 주셨어요. 청지기로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첫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소유의 목적을 위해서 복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재물도 그렇고요, 땅도 그렇고요, 내 재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물입니까?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 그것이 나 부모의 입장은요,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내 마음대로 애에게 뭐 어디 가라 뭐 해라 이게 아니에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5달란트 비유, 2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 있죠. 거기 보면은 주인이 누구죠? 그 달란트의 주인이?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어서 종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멀리 갔잖아요. 여행을. 그러면은 그 종들은 그 달란트를 주인이 원하는, 왜냐하면 주인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도원 일꾼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농사꾼들입니다. hire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서 그 열매를 걷어서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머니 매니저입니다. 머니 매니저. 그런 사람들이네. 어떤 부자에게 나에게 큰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머니 매니저로서, 나는 트러스티로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 CEO의 지시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 금전 관리자로서 어떤
영향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그런 그 권위도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관리자로서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내가 그의 돈 관리자의 청지기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는 게 중요하죠.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참 좋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나 이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는지, 그걸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좋은 청지기가 아니죠. 모른다면은 알아야죠. 배워야죠. 그렇죠? 그런데 안다면은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다면은 나는 좋은 청지기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참 심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그 목적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건 횡령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고 나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횡령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죠,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다 이 재물을 사용하기 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란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자식, 부모, 내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는 프로바이드를 해야 됩니다. 케어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책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줄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 식구들을, 우리 immediate family는 물론이지만 또 우리의 친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가 설사 그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을 돌보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라는 거예요. take care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피가족들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그 믿음의 커뮤니티로 들어오고 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적인 형제 자매의 그 우리의 관계를 세웠습니다. 이제 원턴 원치 않든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가 케어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데 어떤 지체가 약하고 가난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무책임한 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유를 가지고 그 약한 형제 자매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멀리 저 아프리카의 그 선교지 같은 데다가 돈을 많이 보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는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프라이어리티는 먼저 우리 믿음의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어떤 그런 구제 펀드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참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앞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로 이 언약적인 관계 그리고 육신적 가족, 영적 가정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채우라고 합니다.
내 주위에, 이 동네에, 이 커뮤니티에,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단체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목적, 선교적인 목적.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관대하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번 돈인데, 내가 정말 2잡 3잡 뛰고, 내가 정말 오버타임 하고, 그렇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 것이지 왜 하나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건강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면, 내가 남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그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남보다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더 내가 잘 벌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북한 어디 저기 두메산골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면 절대 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남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또 미국까지 이민을 올 수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걸 여러분이 결정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걸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깨닫는다면은 이 세 가지 분야를 잘 우리가 사용을 해서 정말 후하게, 관대하게 베풀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정과 물질을 잘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도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장기적인 투자가 있고 단기적인 투자가 있고 또 수익이 많은 투자가 있고 또 리스크가 많은 것이 있고 또 적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모험적인 것이 있고 어떤 것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어느 22살 난 어떤 대학생 여자애가 라디오 톡쇼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그 인생을 막 이렇게 막 비관하면서 부모를 막 원망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호스트가 물어봤더니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에게 그 대학 학자금으로 그 물려준 9만 불을 다 써버렸대요. 학비에다 쓴 게 아니고 자기에게다 다 쓴 거예요. 어떻게 돈을 관리할지 몰라가지고 돈이 얘가 갑자기 이 대학생이 9만 불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옷 사 입고 차 입고 뭐 그냥 자기에게다 그냥 즐기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지나니까 훌딱 다 써버렸어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머니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애, 전혀 모르죠.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 놓고서는 돈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내미니까 아버지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너 일해라고. 파타임이라도 일하라고. 난 일 못하겠다고. 내가 무슨 어떻게 일을 하냐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아이죠. 그렇죠? 이 9만 불이라는 그 많은 돈을 그냥 3년 만에 자기에게 다 써버렸어요. 자, 이거는 어떤 투자입니까? 완전히 어리석은 투자이죠. 하나도 남긴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투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죠? 즐기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도 수익이 없는, 다 타서 녹아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다 투자를 해야 없어지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가령 차를 사면은요,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물론 차는 필요하죠. 사야 되지만 그건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집은 사면은 그게 appreciate,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땅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그러죠. 뭐 골드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직접 사업은 할 수 없지만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비즈니스에다 투자를 하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찬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잃어버릴 리스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성경에서 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3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다 타서 녹아진다고 그랬습니다. melting away, 다 melting away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세상적인 투자들은 다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고 잠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나의 재물로 영원히 남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 이 세상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자꾸 이렇게 돈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혜로서 투자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물로 그런 것들을 하지만은 영원히 남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영원히 남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타서 없어지는 temporary, 그냥 참 이렇게 일시적인 것들을 투자하면은 그건 일시적인 것과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나 내가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영원한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한 가지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 우리의 soul입니다. 내가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되면은 영원한 수확을 얻을 줄 믿습니다. Eternal investment that will give eternal return.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진 재물로 투자해서 저 천국에서 얻을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영원한 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재물로 천국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재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이 비유는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물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 이 투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엇을 위해 투자를 하라는 것인가? 나의 자원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투자하고 영혼에 투자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다음에 나도 시간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내 오늘 이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이장로님, 당신이 투자한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선교사역에 또는 전도사역에 돕기 위해서 투자한 그런 돈, 교회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선교사님을 돕고 전도사역을 도울 때 기여한 그 재물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영원한 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투자하셨습니까? 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도대체 몇 명의
영원한 친구들이 나를 반겨줄까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칼보리 채플 창시자인 척 스미스 목사님이 바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60년대 히피족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자꾸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습이 그렇잖아요. 머리도 길고 뭐 샤워도 잘 안 하고 그냥 맨발 다니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걸레 조각 같은 옷도 입고 냄새도 나고, 예. 좀 어떻게 보면 반 이렇게 홈레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맨발로 다녀요, 이 사람들이. 예, 그때 당시 60년대. 그러니까 이 카펫에 맨발로 자꾸 밟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당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한쪽 장로님들은 이 사람들이 신발 신고 들어오기 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 왜? 카펫이, 이 비싼 카펫이 다 망치니까. 또 한편은 그래도 어떻게 교회 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대립이 됐어요. 예. 자, 만약에 우리 교회라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 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은 그 히피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카펫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들은 거룩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히피족들을 택하시겠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까지 카펫 차라리 걷어 치웁시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중요하지 우리가 영혼에 투자를 합시다. 카펫에 투자를 하지 말고. 그래서 히피족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면서 다 차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원치를 않아요. 받아주죠.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양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이 백인들도 이 교회에 오면은. 근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 교회에서 정말 카펫을 갈아치우면서까지 자기들을 바라주는 그런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당시에 이 많은 그 히피족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이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이 놀라운 이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리스도 앞으로 왔습니다. 그 히피들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칼보리 이 채플 그 교회들을 다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카펫은 다 없어집니다. 건물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사용한 밧줄인데 이 밧줄이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 밧줄은요, 나의 영원한 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여기 70년, 80년, 90년 될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학교 가고 또 결혼하고 직장 잡고 또 열심히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또 여러 가지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리타합니다. 리타해서 남은 요 정도 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열정과 에너지와 그 자원을 전부 다 요 남은 리타이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죽고 나서 이 영원한 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만 년이라는 이 영혼은 어떻게 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여기에다만 완전히 내 모든 삶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퍼스펙티브이? 여러분의 이 삶입니다, 이게. 앞으로 영원히 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걸 다 여기에다가 그냥 다 모든 자기의 에너지와 자원과 시간과 이걸 다 투자를 합니다. 여기는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쳤다 그래요. 돌았다고.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 왜 그런 데, 교회에서 왜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냐, 돈을. 누가 미쳤습니까? 누가 미쳤습니까? 영원한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여기 이 빨간 부분요, 딱 한 번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그 영혼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천국에 갈 때 많은 친구들이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두 가지, 영혼과 말씀에 투자하여 나중에 천국에 갈 때 많은 친구들이 나를 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삶을 자유하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가지고 나도 베푼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나는 그만큼 관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던 없던 가난하던 부하던 상관없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동이 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심령이 가난하여 영적 걸레 조각을 입고 다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난을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가난한 삶을 사셨고 또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완전히 영적 가난함을 얻으셨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요, 이 은혜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은 만큼 나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인색한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한가요? 그것은 내 이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이 은혜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재정적으로 가난해도 왜 나는 관대합니까? 왜냐하면 이 은혜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에 내 삶을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낭비입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받은 이 9만 불이라는 학비를 완전히 날려버린 이런 어리석은 대학생 같이 말입니다. 마치 온 자기의 인생을 이 빨간 부분, 요 부분만 가지고 내 완전히 정력을 다 쏟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염두에 두며 영혼을 투자하며 살 것입니까? 여기에 사는 인생은 세속적인 인생입니다. Here and now. 이것이 다 secular라는 그런 말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충성된 청지가 되어서 내 가족과 어려운 사람들과 필요한 그 교우들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에 투자하여서 저 천국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조라라는 칭찬을 받고 많은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